자, 어제도 비가 왔습니다만은 이 간간히 비가 와서 그런지 아직도 새벽녘에는 좀 선선합니다. 그러나 낮에는 20도가 넘고 며칠 전에는 한 25도, 6도까지 넘어가서 덥다는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날씨도 그렇지만은 봄이 되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주변에서 우리가 흔히 발견할 수 있는 꽃입니다. 꽃. 곳곳에 형형색색으로 피어 있는 꽃들을 바라보면은 야, 계절이 바뀌었구나 오감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꽃은 예쁘기도 하지만은 꽃마다 독특한 향기가 있습니다. 그 향기를 맡고 나비나 벌이 날아듭니다. 이 꽃만이 아닙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냄새가 있습니다. 냄새. 심지어 산에서도 냄새가 납니다. 겨울에 눈이 내린 산을 오르다 보면은 바닥에 쌓인 눈으로부터 어떤 시원하고 상쾌한 기분을 느껴지는데 또 냄새도 나는 것 같아요. 아주 시원한 냄새가 막 올라오는 것 같아요. 봄이 되면 싹이 올라오는 기운을 느끼고 또 꽃 향기가 산을 막 진동합니다. 여름에 울창한 숲을 걷다 보면은 나뭇잎 냄새도 나고 송진 냄새도 나고 또 어제처럼 비가 온 후에는 흙 냄새도 많이 납니다. 사람에게서도 냄새가 납니다. 채취라 그러죠. 몸에서 나는 냄새인데 서양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에게는 흔히 노린내라고 하는 그 쎄한 냄새가 납니다. 제 표현으로 제 코에는 그 쎄하더라고요. 쎄해요. 굉장히 심한데 그 엘리베이터를 잠깐 타고 올라갈 때에도 그 사람들하고 같이 올라가면은 지독한 사람은 막 숨을 못 쉬겠어요. 거기다가 그 세미나 정도 같이 하면은 어떻게 이상하게 자리를 중간에 앉아버리면은 막 오도 가도 못하고 2시간 동안 고통 속에 부르짖다가 나올 때도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서는 냄새가 안 난다고 우리는 늘 자부심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이 문제로 옛날에 한번 외국인하고 이야기하니까 너에게도 냄새가 지독해 그러더라고요. 무슨 냄새? 마늘 냄새가 지독하게 난다. 그 후부터는 이제 마늘을 못 먹겠더라고요. 마늘을 못 먹겠다. 마늘이 들어간 음식을 절제하기 시작했어요. 삶의 현장에도 냄새가 납니다. 식당에 가면 음식 냄새 나죠. 병원에 가면 소독약 냄새 나고 생선 가게 가면 비린내가 나고 한의원에 가면은 한약 냄새가 나요. 한약냄. 하수도에는 악취가 올라옵니다. 같은 그 병이라 해도 참기름을 담아 놓으면 참기름 냄새 나고 간장 담으면 간장 냄새 나고 화장품에는 화장품 냄새가 납니다. 무엇이 담겨 있느냐, 무엇이 들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나는 냄새가 달라지다. 바울은 교회와 성도에게서도 냄새가 난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서 디도를 통해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변화됐는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디도와 두로아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12, 13절에 보면은 바울이 디도를 두로아에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12절에 보면은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두로아에 왔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사람이나 조직이나 교리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진 곳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냄새가 난다. 냄새. 그걸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는 예수의 향기가 나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교회가 세속화되면은 교회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냄새가 납니다. 세상 냄새. 세상 냄새가 나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랬을 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을 때 저 사람에게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는 그걸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때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로마 시대에 정복 전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이 돌아올 때 황제와 시민들 앞에서 개선 행진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개선 행진은 언제나 허락한 것이 아니라
적군 5천 명 이상을 죽이는 대승을 했을 때 개선 행진을 했다고 합니다. 행진 맨 앞에는 나팔수가 서고 그 뒤에는 적군에게 빼앗은 전리품을 실은 마차와 또 황금으로 된 7 촛대와 제사상이 따르고 그 뒤에 포로들이 사슬에 묶여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뒤를 악사들이 악대가 따르고 그 뒤를 제사장들이 향을 피워가지고 향을 연기처럼 막 부으면서 따라가요. 그럼 그 향기가 뒤로 막 번져나가겠죠. 온 시내로 막 번져나가면은 그 뒤를 빛나는 갑옷을 입은 개선 장군이 네 마리 끄는 마차를 타고 또 그 뒤에 또 장수들과 전쟁터에 나간 용사들이 같이 막 행진해서 들어갑니다. 바울이 그 행진을 생각하고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기서 냄새는 성서의 원뜻은 향기입니다. 향기. 그러나 14절은 항상 우리를 예수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세상에 발산되게 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런 말입니다. 바울이 봤을 때 성도는 승리자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는 승리자예요. 승리자.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승리하시고 마귀에 대해서 승리하시고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도 승리자고 승리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나는 것처럼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에게서도 예수의 향기가 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꽃이나 향수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승리할 때 나는 향기라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잘 살았을 때 나는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에 살 때 피할 수 없는 것이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웃 사랑이란 말을 굉장히 오해합니다. 어떤 잘못을 행한 사람에 대해서 징계를 하려고 할 때 아우 사랑이 없어 그런 말하는 사람이 아주 쉽게 발견할 수 있고 그 잘못한 사람도 자기가 징계를 받을 때 이 교회는 뭐 사랑이 없어 그렇게 하고 세상 속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랑을 오해한 거예요. 사랑.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 했을 때 불법과 불의와 또 부패, 부정에 눈을 감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억울해도 무조건 양보하라는 뜻도 아니에요. 이웃과 의롭고 정직하고 바른 관계를 맺고 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의 질서를 세우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거죠. 그 사랑에는 폭력으로 반응하지 말고 비폭력으로, 미움에는 용서하는 마음으로, 부당한 방법에는 정당한 방법으로, 또 무조건 굴복이 아니라 때로는 용기를 가지고 잘못했다고 지적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의롭고 정직하고 선하게 사는 겁니다. 그런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내가 사는 거고, 그렇게 사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자기와 싸워서 이겨야죠. 먼저 제일 우선 남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자기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헬스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헬스장에 가서 역기나 덤벨이나 기타 기구를 이용해서 몸을 단련시킬 때 그 쉬운 게 아닙니다. 자기를 이겨야 돼요. 자기를 이겨야 돼요. 예. 헬스에 등록해 놓은 분들은 다 경험했겠지만 한 달 등록하면은 이틀 가고 안 가죠. 예, 이틀 가고 1년치 끊으면은 한 달 갔으면 잘 가는 거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헬스장에 가지 않고 싶은 변명이 막 일어날 때, 아이고 오늘은 춥네, 오늘 가면 사람이 많을 거야, 이런 등등의 마음을 이겨야 된다는 거죠. 이겨야 된다. 또 헬스장에 들어갔을 때 가벼운 것으로 대충 하려고 하는 그 마음도 이겨야 돼. 오늘은
어제보다 1kg 더 오버해서 또 땡기고 밀고 막 그래야 된다. 그래야 몸이 단련돼요. 런닝머신에서 달릴 때나 조깅을 할 때도 반드시 끊임없이 매일 하는 사람도 매일 느끼지만은 그게 뭡니까? 아유, 오늘은 조금만 하다가 내려와야지. 오늘 5분만 뛰어야지. 오늘 1km만 해야지. 이런 마음이 계속 든다는 거죠. 그걸 이겨야 돼. 등산도 그렇습니다. 제가 과거에도 등산 후배나 친구들하고 가면은 꼭 중간에 힘들다고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여기까지만 갈래. 힘들어. 막 그래. 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 패기치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유, 이따가 우리 이쪽으로 안 내려와. 저쪽으로 갈 거야. 너 어떻게 할 거야? 저쪽에 올 거야? 그럼 또 귀척귀척 올라와요. 그 인내심을 가지고 자기와 싸워 이겨야 돼. 그래야 건강해져. 잠언에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산상수훈에도 보면은 내 오른 눈이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고 내 오른 손이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그것 하나 없어지더라도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기 욕망을 이겨야 된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에게서 일어나는 정욕이나 탐심이나 이기심과 싸워서 이겨야 돼. 그렇게 이길 때 그리스도인 답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네. 향기가 나오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 답게 사는 거, 자기와 싸워 이겨야 하는 거, 이거 쉬운 것이 아니죠.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 기도해야 돼. 말씀을 가지고 이겨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향기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향기는 주의 이름으로 싸워서 승리했을 때 나타나는 향기입니다. 내 힘으로는 이런 유혹과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이런 것에 넘어지면 어떡할까? 내가 집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 넘어지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이기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향기가 난다. 주의 이름으로 모든 그 시험과 유혹을 다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해서 온 세상에 예수 믿는 자로서 향기를 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향기다,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 바친다. 사람은 무엇을 먹냐에 따라서 몸에서 나는 냄새가 다르고 누구와 가까이 지내느냐에 따라서 풍기는 것이 달라져요.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 이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먹고 마시는 자입니다. 우리의 신령한 양식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피요, 그의 말씀이고 은혜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나 교제합니다. 그래서 15절에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이나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는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를 통해서 세상에 향기가 나온다. 세상 사람들에게 향기가 풍겨나간다는 거죠. 향기는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구원받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믿는 사람들에게 덕을 끼친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 또 말씀으로 충만해. 또 내 안에 그 주님이 살아 계셔야 돼. 주인으로 좌정에 있어야 돼. 그 주님을 항상 의식해야 겸손해지고 따뜻해지고 성실하고 또 열심히 있게 되고 정직해지면 망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다. 요즘은 말로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며칠 전 뉴스에도 보니까 이 지하철에서 기관사가 차 안에서 전도하는 사람 내리지 않으면 출발하지 않는다. 그게 방송했다는 뉴스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지하철 안에서 누군가 전도하면 그게 듣기 싫어서 누군가 문자나 전화로 신고해버리면 그 종합지령실에서 기관사에게 내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기관사가 방송하는 거예요. 전도하지 마세요. 내리세요. 안 그러면 차 출발 안 해요.
그럼 전도하던 사람 망신당하는 거죠. 그 자리에서. 예. 내려야 된다고, 내려야 된다. 그 향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시대는 전도도 굉장히 좀 생각을 많이 해서 해야 된다. 이제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며 니 나가라 그런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하고 살면은 그 불신자들은 그런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관심을 가집니다. 당신 어떻게 이런 일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나? 이렇게 했는데 왜 그렇게 화를 내지 않나? 다르게 본다고. 저 사람은 왜 그러지? 관심을 가진다. 그 향기가 나는 거죠. 향기. 그럼 불신자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바쳐진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완전한 제사를 드렸어요. 당신이 제물이 되었어요. 바울도 자신을 온전히 제물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바쳤습니다. 심지어 죽을 때도 목이 잘려 죽을 정도로 자신을 온전히 바쳤어요. 우리도 우리의 삶을 온전히 바쳐서 하나님께 제물이 돼. 향기로운 제물이 돼야 돼. 제물이. 그러기 위해서는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셨다. 그 생각을 해야 돼. 나병이 걸렸다가 예수님에게 깨끗하게 나은 베다니에 사는 시몬이 병을 고쳐준 예수님을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굉장히 비싼 향유가 든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굉장히 뜨겁고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귀합니다. 그래서 물로 씻는 것보다 물로 몸을 씻듯이 기름과 향유를 머리와 몸에 발랐다고 합니다. 근데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확 부어버렸습니다. 그걸 본 가룟 유다가 어찌하여 그 비싼 향유를 흡입하느냐고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만둬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들 옆에 있어서 너희들이 도울 수 있지만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제자들을 불렀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즉시 예수를 따랐다. 그랬습니다. 기회와 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꽃이 접을 붙이기 위해 벌과 나비를 부를 때 향기를 바라는데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씨 주머니에 씨를 많이 준비한 후에 향기를 내요. 그래서 모든 꽃이 다 향이 있는 게 아니라 꽃 씨가 꽉 찼을 때만 향기가 굉장히 진한 거예요. 우리도 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가 돼야 돼요. 기회가 또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는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입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황금의 시간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황금의 시간이 언제 올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서 진실하게 살고 정직하고 충성스럽게 살아야 돼.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가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번듯한 교회 건물 하나 없었지만 그들은 순수했습니다. 카타콤은 죽은 사람들을 장사 지내는 지하 묘지 속에 있는 교회였지만 순결한 교회였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된 교회였습니다.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초기 교회 복음이 세상에 전파된 하나님은 순수한 사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그런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오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합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건 생명을 주는 자라는 뜻입니다. 16절에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다. 원문에 가까운 번역은 사망에 이르는 것은 냄새고 생명에 이르는 것은 향기입니다. 향기. 사람은 그 몸에서뿐만 아니라 마음에서도 이 뭔가가 풍겨나옵니다.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기분 좋게 합니다. 또 소망을 주고 화평을 줍니다. 그러나 마음에 악하고 시기와 질투와 또 음모 이런 등등으로 가득 차는 있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 거칠고 상스럽고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화를 돋굽니다. 우리 주변에도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는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찬바람이 부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말을 한마디 했다가 본전도 못 찾을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다 우리 할아버지들 세대부터 다 쓰던 말인데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 오랫동안 만나고 교제하면 나에게서도 찬바람이 나오는 거죠. 말이 거칠어져요. 그러나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예수님의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위로받고 소망을 가지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그래서 생명이 불일 듯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을 들은 헤롯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계략을 꾸미며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부와 명예와 권세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서는 구원에 이르는 향기가 나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 악취가 납니다. 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도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넉넉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늘 미소를 띠고 칭찬에 인색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선뜻 도움을 주는 그런 따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만나면은 마음이 활짝 열리고 평안해집니다. 기분도 좋아지고 자꾸 만나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지식 때문도 아니고 돈 때문도 아니고 잘생겼기 때문에도 아니고 그 사람에게서 풍겨나오는 품성, 인품이 마치 좋은 향기를 맡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걸 오늘 말씀에서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향기다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향기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부터 나오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기적이지 않고 계산적이지 않고 넉넉하고 풍요롭고 부드럽습니다. 알면서도 속을 줄 알고 무슨 말을 해도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넓은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생명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겼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그 향기가 진하게 발산되면 사람들이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느 날 한 학생이 택시를 타는데 뒷자리에 할머니와 합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방귀가 나오려고 그래. 그래서 굉장히 신경 쓰여서 참으려고 애를 썼지만 방귀가 한번 나오려고 마음을 먹으면 방귀가 나와요. 그래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끼기 직전이 되었어요. 참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힘듭니다. 고민하던 학생은 묘수를 찾아냈습니다. 손가락으로 그 자동차 창문을 문지르니까 뽀드득 소리가 났어요. 그렇게 창문을 문지르면서 그럴듯한 소리를 냈어요. 뽀드득 그러면서 방귀를 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할머니가 학생, 소리는 그래도 냄새는 어쩔 거야 라고 말했다. 우리 신앙생활도 모양은 그럴듯한데 변화가 없고 썩은 냄새를 풍기고 있을 때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모양만 있는데 나에게서 나오는 것은 향기가 아니라 냄새라는 거예요. 썩은 냄새, 죽은 자의 냄새 얼마나 역합니까? 우리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나는지 생명의 향기가 나오는지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향기인지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만드는 향기인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16절 마지막 말씀에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랬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되어야 되는데 누가 이걸 할 수 있겠느냐 도전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7절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랬습니다. 당시 고린도에는 교인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하는 거짓 교사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켰어요. 혼잡스럽게 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은 하나님이 보낸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한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이 땅의 기독교가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지 못하고 구원이나 생명과는 상관없는 냄새만 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세속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세속 사회처럼 요란하고 떠들고 과시하고 자랑하고 장사꾼처럼 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도 그렇게 하고 선교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의 선교사의 작가였던 리타 스노든이 영국의 본이라고 하는 지역에 휴가를 갔어요. 식당에 가서 창문 곁에 자리를 잡고 이제 식사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아주 좋은 향기가 막 진동을 하는 거예요. 창밖을 내다보니까 사람들만 거리에 왔다 갔다 할 뿐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 향기가 너무 진하게 나서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 출처를 알 수가 없어요. 향기만 더 진해진 겁니다. 그래서 다시 식당 안에 들어와서 주인에게 어떻게 이 향기가 갑자기 이렇게 진한 향기가 나냐고 물으니까 주인이 우리 동네에 향수 만드는 공장이 있는데 마침 점심시간이 되어서 직원들이 밖으로 쏟아져 나와서 이 향기가 진동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산다 그러면 우리가 가는 곳에 향기가 나요. 향기가. 어떤 사람들이 모였을 때도 내가 가면은 분위기가 달라져. 분위기가 달라져. 말씀대로 하면은 예배를 마치고 우리 은영교회 예배 드리는 사람이 바깥으로 나가면은 이 동네에 갑자기 막 향수 뿌린 같은 향내가 꽉 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서 향기가 나지 않느냐. 집안에 들어가도 향기가 나지 않는다. 여전히 집에 있는 교회 안 나오는 남편 보면은 성질이 갑자기 쫙 올라온다. 그 향기가 안 나는 거죠. 나에게서 향기가 나면은 집에 있는 사람이 감동을 하겠지. 그 우리의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 어디에 가든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요. 이 사람 뭐 다르네. 그래도 뭔가 다르구나. 그 향기가 나요. 그걸 보고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은 찬양하면서 박수치고 두 손 들고 소리 질러서 하나님께 영광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 영광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우리 한국 교회만 있는 이상한 풍조예요. 하나님께 영광은 내가 내 삶에서 주님을 드러내야 되는 거죠. 주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어딜 가거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성도가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를 사람들이 알고 예수님께 나오는 귀한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으로 좌정하셔서 이제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게 세상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가는 곳에는 주님의 향기가 풍겨져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이 내가 가는 곳마다 조금이라도 감동을 받고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